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장래를 꿈꾸고 그리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죠. 특히 우리 아들 재원이는 지금 치기공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치기공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장래를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집사님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세요? 우리 박경순 권사님 꿈이 있어요?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제가 이 썼는 거는 이렇게 A 목사님 이제 나이가 60인데 무슨 꿈이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네. 박 권사님 꿈이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꿈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제 설교를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당신은 꿈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꿈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혹은 저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혹은 저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한 대답을 직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꿈이 될 수 없는 것을 꿈으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목사, 농부라는 것은요, 하나의 직업일 뿐이지 그것이 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런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되고 싶은 그 직업,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이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꿈이 다양한데 다양하지 않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되고는 싶은데 유튜브 하는 의사, 과학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유튜브 하는 과학자, 트럭 기사가 되고 싶긴 한데 구독자가 100만 명인 트럭 기사. 결국에는요, 다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어? 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 과학자, 장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렸던 그 꿈대로 이루고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요,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아니냐에 그것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꿈꾸던 그 꿈을 바꾸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진로를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원이가 치기공사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치과의사가 됐다. 네, 아멘이 작네요. 우리 엄마밖에 아멘 안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직업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꿈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직업을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한 그런 꿈은 만약에 그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제 꿈꿀 필요와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목표가 사라지고 지루한 일상만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꾸는 그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목사이면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 또 얼마 전까지는 학원 차량을 운전하던 차량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업들을 제가 꿈꾸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저는 내가 목사는 목사지만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내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은 하지만 그저 그냥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노동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아이들이 나를 어떤 기사님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저는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물론 가장 좋은 대답은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아주 우리의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더 이야기해 못하겠습니까마는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고 성품적으로 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타인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범이자 따라야 할 분이세요. 우리의 모범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하지만요, 그들도 다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범은 온전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좋은데,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많은 좋은 성품 가운데 무엇을 닮아 있느냐?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유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심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여전히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자기 며느리, 이 두 여성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룻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의 여성, 그것도 과부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걸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가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구걸을 하든지, 다른 하나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이 당시 남편, 자식이 없는 과부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룻이 보리를 타작하는 마당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곡식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갔던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밭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 추수하는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때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으로 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보아스가 한 행동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4절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기를 비네라고 축복하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돈을 주고 고용한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력한 집안, 부자인 보아스의 집안에 있는 하인들, 노예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노예라는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요. 물건입니다. 사고 팔 수 있고 그 노예의 목숨에 대한 권리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껏 죽여도 되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인간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노예에게 보아스가 축복해 줍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기를 비네. 우리도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이 룻기라는 책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매 장마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복을 비는 장면이 나와요. 1장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손자를 가지게 된 나오미를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그 입술에 이런 축복이 가득해야 돼요. 그 축복의 말이 가득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서로 축복해 주세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축복의 말, 기도하는 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게 보아스가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축복하자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주인이 노예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노예가 주인을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의인 욥도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려지는 다윗 역시도요,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노예들을, 자신의 신하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주인이 노예들을 짐짝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이 보아스는 노예들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축복해 주니까 노예들도 주인을 존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어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목사님, 당연히 주인이 그렇게 복을 비는데 그럼 노예들이 당연히 주인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아닐걸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요, 항상 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지 않아요. 고용자들은요, 노동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잖아요. 하나의 기계적인 소모품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자기 회사에 일하는 한 직원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치료비를 다 대주고 병원비를 대줘서 고쳐줬더라. 없잖아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없으면,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면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잖아요. 대단하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반대로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고용주가, 사장님이 오면 어때요? 좋아요? 막 축복해주고 싶고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막 저주하잖아요. 저 인간이 왜 왔어? 조금 다르지만 마치 일선 군대에 사단장이 오면은 병사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북한처럼 축복해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막 저주하잖아요. 저 인간이 왜 왔어? 자신에게 돈을 주고 일자리를 줘서 고마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월급도 이만큼밖에 안 주는 그런 악덕업자, 저 나쁜 놈, 그렇게 저주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이 노예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인이 노예들을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노예들은 또 진심을 다해서 주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관계, 그것은요, 보아스가 그들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장들이 얼마나 악덕하게 대합니까? 믿는 자들이 더 한다는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어린이집에서 일하잖아요. 주변에 어린이집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서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조금만 가면 이제 상모동에 한 큰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거기 있는 아주 큰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야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빼돌려서 자기 배를 채우는지 거기에 일하는 선생님들이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교육청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원장에게 아이들은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짐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 뱃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더해요.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화의 과정, 훈련을 받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아름답게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약자를 배려할 때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혹은 내가 고용한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하대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들을 향한 사랑,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요, 더욱 그래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갑의 관계에 있어요. 자녀가 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그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남편이 젊었을 때는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축복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거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험한 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노력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세심한 배려를 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보아스가 약자인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세심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지 몰라요. 8절과 9절에서 다른 논으로 가지 말고 우리 논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큰 배려예요. 보아스는 이 일반적인 배려를 넘어서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뒤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이삭을 주울 때 젊은 남자 일꾼들이 좀 심술궂게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추근대지 못하도록 자기가 단단히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둘째,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우리 일꾼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셋째, 식사 때가 되면 와서 같이 식사하라는 거예요. 넷째,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자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이렇게 배려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것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 아동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친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원 다니는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매달 10만 원씩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요식하는 행위로 10만 원치 도와줬어. 그냥 그것에 우리가 안주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은 요식행위,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있어,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야 하는 그런 명목만 내세우는, 그런 하는 척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요. 보아스의 이 배려는 상대방이 그 배려를 받았을 때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세심한 배려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주변이 복받고 다시 그 복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제 무엇이 될지 고민하는 만큼 이 보아스와 같이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기공사가 되었을 때 돈이 없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저주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은행원이 되든 직업 상담사가 되든 어떤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얕잡아 보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곧 수학철이 돼서 이주 노동자들을 또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온 이들에게 축복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농사꾼. 마음이 삐뚤어지고 연약하여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직장에서 만났을 때 그를 같이 저주하고 욕하기보다는요,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너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한번 꿈꿔봅시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베푼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되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